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테레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구원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딱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 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오늘 이 앞에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바탕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면서 죽은 행실, 초보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러한 믿음. 사실은 교회를 나오지만 여기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몇 가지 목록들이 신앙의 믿음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실제로 믿지 않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죽은 행실을 회개. 교회 나오지만 회개가 뭔지 모른답니다. 회개는 세상의 죄, 옛날 예수 믿지 않는 죄는 다 그대로 가지고 죄를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런 것들 다 믿고 다니는 건 아니죠. 안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 오시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못해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이거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고는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내용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하는 그 완전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에 관한 약속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무엇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어가는 말 내용에서 잠깐 언급했던 중에 내용이 뭐냐면 이 구원론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거기에 뭔가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신앙에 무엇인가 하나 더 중요한 그 약속.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 보고서를 봤는데 어제 책에 와서 책을 보다 보니까 책을 참 잘 쓰셨더라고요. 제가 책을 쓰셨고 정말 나름대로 그분의 그 살을 보니까. 근데 결국 그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냐면 그분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 말씀을 해요. 십자가 복음.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잘 쓰셨어요. 보니까 제가 유튜브로 잠깐 봤던 거하고 유튜브를 보니까 교회 역사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역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신이 쓰신 그 책을 보니까 많은 읽진 않았는데 일부를 읽었는데 그 책을 성경을 기반으로 참 든든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깊이 접근을 하셨는데도 어쨌든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도 너무나 귀한 책에 그 책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거기까지 가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리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도움을 피하리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 지금 완전한데 6장에서는 완전한데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완전한데 나갈지니라 히브리서 오늘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뭐로 표현하면 큰 구원이라고 해요. 큰 구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 지금 말씀들을 계속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입장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 같은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완전한 데 나가라는 완전한 데. 이 완전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약속, 그 원형 그게 완전한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은 어느 부분까지를 주로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만을 붙들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끝이 아닌데 오늘 히브리 6장 말씀처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그 완전한 데가 뭡니까? 곧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들의 생명입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그 신앙 그 믿음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아들에 관한 약속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처모 그게 전부이냐 거기에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또 부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 복음을 이 성경에 계시된 이 복음이 사실은 듣고 깨닫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사실은 명확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대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도 쉽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그것을 알려는 거기를 지향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걸 알았다고 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늘 있어요. 사모함. 더 사모하고
우리의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지킨 이유는 뭡니까? 이 약속 안에서 살라고. 육신으로 살지 말고 아들의 영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인데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줬을지라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항상 우리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약속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도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느라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정말 복종시키며 사모하는 그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그 자체 또한 내가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았을지라도 그 태도 자체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계속 같이 있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 가지 말씀에 네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말씀을 이 말씀 자체를 복음의 말씀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알았다면 아는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큰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를 등한히 여기고 이 약속을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 내용을 깨닫는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모함도 없이 이것을 이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간구함과 그것이 없이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은 안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 말씀 속에 이 본문 속에 사실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에 관한 약속의 약속. 우리가 약속을 빼지 않고는 약속을 말하지 않고는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고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알아야 그 약속 안에서 약속을 통해서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만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에서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죄의 종된 곳에서 자유하는 길은 오직 이 약속을 통해서만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도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했던 이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의 핵심. 죄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현상이고 실제로 죄에 대한 현상이고 이 죄에 대한 현상과 열매들은 결국 그 뿌리가 뭐냐면 약속을 믿지 않는 대로 출발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그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죄에서 자유할 수도 없어요. 그 죄에서 자유할 수도 없어요. 죄에서 구원 받을 수도 없어요. 죄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를 반대로 하면 뭡니까? 죄의 반대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이 밑줄 친 부분이 정확하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단의 세력은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하여 성도들을 혼미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 받은, 지금은 그 약속이 완성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로 받은 그 육신의 본성, 타락한 이 본성,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우리 육체의 태양 자체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육신의 이 본능 자체가, 범죄한 타락한 육신의 본능 자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체를. 죄의 기간이나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어떤 우리 육신의 타고난 그것으로는 의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건데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자체가,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물론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는 사실 선한 부분들이 많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그분의 영으로 오신 우리를 볼 때는 우리 이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부닥들이냐. 타락하는 우리 이 본성 자체. 우리가 뭔가를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심지어 그것조차도, 네, 그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의 선과 악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요한 게 뭡니까?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할 수 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자체가 시대마다, 지역마다 죄가 다 다르죠. 어느 시대에는 죄가 되던 게 지금은 죄가 안 돼요. 우리나라만 봐도 보세요. 법적으로.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 하면 걸렸잖아요.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잖아요. 간통죄가 뭡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안에 놔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근데 둘만 문제가 안 되면 배우자가 있든 뭐든 지금은 죄가 안 된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거 얼마나 큰 죄였는데. 근데 세상에서 죄라는 개념 자체는 뭡니까? 그 죄의 개념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사람들이 정해. 사람들이 어제는 죄라고 했다가 오늘은 죄가 아니다면 죄가 아닌 게 돼, 사람이. 시대마다 죄라는 개념도 틀리고 지역마다 또 틀려요. 어디에서는 죄라고 하는, 어느 나라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 자체도 다르죠, 그죠? 뭐 미국에서는 옛날 들은 거 제가 그런 거 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오라고잖아요. 오라는 건데 오는 나라에서는 이게 가라고는 거래. 똑같이 와요 우리는 와요 그러는데 오는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라고는 거예요. 오라고 하려면 와 이렇게. 제가 비유 같지만은 이 세상에란 것은 죄라는 것도, 죄라는 자체가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 죄가 어디서는 죄인데 어디 가면 죄가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죄였는데 지금은 또 죄가 아니에요. 이걸 다 누가 정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정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아들의 생명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요, 지가 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지 기준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뭘 가지고 그 기준에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엄밀한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도 아니요. 그냥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파고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 뭐냐면 기준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오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생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직접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왜? 우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준이 되는 순간에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야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기준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죄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이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감추는 거예요. 왜? 그거 알면 죄에서 구원받거든. 그거 알면은 그 약속을 알면은 하나님이 작정했던 그 영생을 그 생명을 얻거든. 완전한 데 나갈 수가 있거든.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요한복음 8장 14절 26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아들에 관한 이 약속,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는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 내 육체가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뭐가 기준이에요? 이제 아들의 생명이 삶의 기준이에요. 생명. 아들의 생명이.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바로 여기도 계속 약속을 말하는 약속. 요한복음 8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더 명확하죠. 죄가 무엇인지. 죄의 대답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 뭘 믿지 않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결국 뭘 믿지 않는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을 뒤집으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믿는 목적이 믿음의 내용이 틀려요.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을 부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요. 구원이란 말을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예수님을 뭘 믿었냐면 우리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었다. 문제 해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의미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 해결.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질병이 됐든지 간에 어떤 건강이 됐든지 간에 물질의 문제가 됐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간에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거를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하나의 구원은 뭡니까? 유일한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에서의 구원.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문제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고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겁니다. 이거를 구분해야 돼,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문제 해결 많이 받으면 좋은데 문제 해결을 많이 받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진짜 중요한 이거를 잃어버렸어. 죄에서의 구원. 이거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했어. 문제에서 해결을 받은 자기가 더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진짜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교 과목을 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씀했잖아요. 그죠? 땅의 일이 뭡니까? 이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믿으면. 땅의 일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문제를 보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천국 가는 것도 그것과 보장이 된 거죠. 똑같이. 문제 해결받고. 그러니까 응답 많이 받고 체험 많이 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물론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당연히 그 문제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먼저 그 애라고 그 애를 보내면 나머지 그냥 한다는 것처럼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구원 은혜 가운데 있을 땐 문제가 안 돼. 어떤 문제가 됐던지 간에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 문제 갖고 매달리질 않아. 그 문제 때문에 이 아들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릴까? 내가 주님의 신앙을 부인할까?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한 진실을 떠날까? 그거 걱정하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걱정 자체가 틀려요. 염려하는 것 자체가. 고린도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염려가 두 가지가 있다. 두 종류 있다. 말하자면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몇 가지만 해야겠네요.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한 대답을 해야 돼요. 큰 구원을 등한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더 사모하고 더 알기를 삼하고 알기를 삼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안에서 실제로 살들. 왜? 아무리 알아도 내가 오늘 하루라도 그냥 딱 눈 감고서 이게 이것도 신경 쓰이네 그러면서 그냥 오늘은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란다. 그래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그거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나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삶 자체.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삼아다요. 먼저 이게 들려야 돼.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뭔지를 들려야 돼. 나는 참 답답한 게 나도 잘 모르지만은 유튜브에 보니까 틀린 말인데도 사람들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아. 틀린 소리 하는데도. 시골에 조금만 게 목사가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가 이게 뭔 소리야 모르겠는데 내가 뭐 저것저것 이렇게 하진 않지만 주일마다 이렇게 팍팍 한 번씩 던지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고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보시고 안 봐. 인생이 바쁘게 되지. 이건 진짜 돈 주고 따들고 들어가서 들어야 될 복음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 유튜브에 보면 의외로 그런 말씀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조회수가 그런 부류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도 정확히 전하지 못해요. 가다가 어느 선에서 끝나버려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것처럼 실제로 그걸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가치 여긴다. 그 가치가 죄에서의 구원받는 실제 가치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살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 보려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 열매들이 있겠지만 여러
하나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